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에 중간중간에 순서 실수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기존에 있던 교단을 탈퇴하고 집에서 혼자 방송으로 라이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교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교독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순서가 있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예, 너무 긴장되고 반갑고 또 저에게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예언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그죠? 저의 부족함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저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김정식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너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왔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아이고 제가 한 2년간 오프라인 설교를 안 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떨리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언교회라서 제가 담대하게 왔습니다. 이게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만 확신하나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예, 그런 시간을 믿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하고 선포되시는 주님의 진리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 아버지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기도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른 곳에서는 안 전합니다. 방송 때는 한번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안 전했어요. 왜냐하면 욕 들어먹을까봐. 갑자기 긴장이 되시나요? 저 사람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지만 예언교회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예언교회를 믿고 제가 이곳에서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도는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행위죠. 우리 계속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행해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저희들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방언 기도도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있을 텐데 방언 기도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징치면서 종알종알종알종알 하시거든요. 다 그분들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를 통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경험 다들 하셨잖아요. 한 분만 하셨나요? 다들 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하고 있을 줄 저는 믿을게요. 예,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기도에 관한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 성경 말씀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막 기도에 대한 말씀 많을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사도가 한 말이 아니에요. 뭐 어떤 선생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만사가 형통이고 인생이 기쁨이며 삶의 희락이고 이 땅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내가 믿는 것, 내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데 이 땅이 천국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뭐 돈 많고 명 짧은 남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자연미인인데 나이까지 어린 아내가 필요하십니까? 다 구하세요. 기도하고 믿고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라. 받는다고 구해라. 그러면 다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라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아니면 30년? 길게는 40년? 50년? 아니면 뭐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아 갑자기 막 이상한 거 성경 말씀 붙잡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성경 말씀 붙잡고 저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러고 있고 이상한가요? 이 말씀이 맞나요? 기도했던 건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믿고 구했더니 다 주시는가요? 50년 전, 제가 나이가 50살이 이제 좀 넘었거든요. 50여 년의 믿음 생활과 30년의 사역 생활을 해왔던 저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실을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우리 김정신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셨네. 이상한 사람 불러놓고 말씀 빗대놓고 막 거짓말이라고 하고 앉았네. 예, 막 두려우십니까? 예. 결단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되지도 않고 이 말씀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평생을 이 말씀처럼 내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 내가 구하는 거 촉촉히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런 분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있거나 주위에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분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고요. 배우고 싶고. 정말 만나보고 싶고. 혹시 있나요, 여기에? 있으셔도 됩니다. 예, 혹시 있나요?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뭐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 기도원 같은 데 많이 갔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촉촉히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막 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기도했더니 저기 열려있는 화장실이 보이더라. 막 이런 기도도 하시는 분 봤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 사역자는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팠대요. 줄을 서야 되잖아요. 너무 고파가지고 하나님 제가 빨리 밥을 먹고 싶은데 하니까 자기 줄만 빨리 가더랍니다. 그런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듣기에도 자기적인 기도죠, 여러분. 자기적인 기도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는 결단코 이 말씀처럼 되지도 않고 이 말씀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처럼 될 수가 없냐면 지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앞뒤 다 잘려진 단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한 구절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이고 끝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하나만 있고 그 앞뒤 문장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1장 전체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전반에 이르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이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보게 된다면, 이 한 구절만 진리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제가 이 말씀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앞뒤 다 잘라내고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 문장 하나가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내가 구하는 거 다 준대! 그 말만 막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에 가는 이 훌륭한 말씀을 새빨간 거짓말로 누가 만들어버렸을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란 종파가 그랬습니까? 문선명이가 그랬고, 요즘에 감옥에 있는 정명석이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불교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한창 활동 중인 안티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 안티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전체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앞뒤 다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말,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보안주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기도하니까 다 된대. 우와! 이 한 문장만을 생각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우리 김정신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칠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잘했지요? 예. 목회자들이 그걸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만 해라. 그럼 다 순단다. 그러니 무작정 믿고 기도해라.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래. 조금 더 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 문장, 마태복음 21장 22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 말씀만으로는 기도에 관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은 보다 근본적이면서 깊이 있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장 먼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은 저 뒤에 숨겨버리고 어디에 감춰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게 하고 그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그 말씀만 강조하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실한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긴 서론이 끝나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전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6장에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만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이 강조됩니다. 막 5만 마디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몇 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금식 기도는 어떤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다가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예수님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원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먼저가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첫째,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간이나 장소나 서열 중에서 중요성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미국입니까? 뭐 프랑스인가요? 그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이룰 이스라엘의 독립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의 왕을 세우고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구할 때에 가장 먼저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은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천국이 없습니까? 나한테 천국이 없어서 천국을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생기도록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천국 주세요, 천국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부터 천국은 있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목사님 손녀 때문에 미국에 가 계신데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면 되나요?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면은 아예 미국 시민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목적이 구원 아닙니까? 혹시나 다른 목적 때문에 이 교회에 와 계신 분 계신가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연출 좋고 인맥도 좋고 거기 운도 따라서 80평생을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다면 그 삶이,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 영혼이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가 이 땅에서 고작 80년 아니 100년 정도 행복하게 산 것, 남들에게 부러움 받으면서 산 것,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볼 때 100년은 그냥 순간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의 시민이 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삶에 있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 천국을 소유하도록 강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이 아니에요. 어제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임종하는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청년회 회장도 하면서 막 예수님 찬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불신자가 돼 있네? 요욕하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에는 더 많아요. 세상이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구하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 즉 자신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이셨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바로 법과 도덕과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도덕 잘 지키고 법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믿음을 빙자해서 사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공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 뭡니까? 내 가족, 내 이웃, 여기 모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세상에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데 연약한 내가 자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구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거기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매일 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연약한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의를 내가 한번 실행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만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구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 사상이며 구하는 것의 중심 가치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그와 동시에 그 이외의 것에 있어서도 이 가치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 나머지 기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는 것과 당연히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정 교회의 이름을 얘기는 좀 그래서 그러는데 어떤 서울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밖으로 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로 많이 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하를 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이었네.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까지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입니다 하고 떠들면서 우리는 침범할지언정 교회를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고 했다 칩시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의를 실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무작정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 서울대 가니까 출세한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비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혹시나 공부하지 않은 것도 있으면 하나님의 영안에 띄어서 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답을 달라니. 하나님은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둑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먼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서는 우등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면서 혹시나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잊은 채 컨닝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빵점을 맞을지언정 불의하게 100점을 얻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40인데 미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보다 한 15살 정도 어린, 그리고 예쁜, 그리고 집안도 좋은, 그리고 개인의 직업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신부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90살 남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40살이었는데 29살인가 뭐 그런 분과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인가요? 40살 넘은 사람이, 아유, 하나님, 저는 얼굴 보거든요. 예쁜 여자들, 이왕이면 나이 어린 여자,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은, 그래서 예,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응답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응답도 아니고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면 하나님을 참으로 우스운 분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개념 없는 40살의 노총각이 그냥 자신의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고서는 주구장창 그런 사람하고 맞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얻어진 결과입니다.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밤새도록 그걸 놓고 기도했다 치더라도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네가 5만 마디를 해봐라. 진실된 한마디보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기도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가 기도를 오해하게 만들도록 사탄의 계교입니다. 아, 이런 거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네. 와, 기왕이면 20살 정도 차이 나게 할걸. 기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우와, 큰일 났네. 혹시나 그런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가셔가지고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 기도가 맞는지, 그게 응답이 맞는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40살 됐는데 한 뭐 10몇 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그 사람이 왜 부럽겠습니까? 그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본 분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길 이 자신의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이 딸의 남편은 서울대 아니면 고대나 연대를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진짜로. 그분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해야 교육 수준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대화도 통하고 뭐 집안끼리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대 나온 여자는 고려대 나온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예배 때 이 내용을 간증을 하셨어요. 그냥 간증이라도 하지 말지. 하필이면 나와서 또 간증을 했네. 아, 울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딸이 고대 나온 남자와 그것도 악기도 다룰 줄 알아요. 막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응답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 딸이 이대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그 남편은 서울대 아니면 연세대나 고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개인의 욕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그래야 성공하던데요. 그래야 취직이 잘 되던데요. 이런 생각입니까? 차이가 서울대나 혹시나 연세대 고려대 나와야 될 이유는 내 딸이 이대 나와서 교육 수준이 맞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증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담임 목사였으면 집사님 그 응답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전도사라서 잘릴까봐 두려움이 많았죠. 그때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분 찾아가셔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하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게요. 이제는. 그때는 제가 저도 뭐 얼마 안 되지 월급 받는 전도사라 한마디도 못했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40대의 그 정신 나간 노총각처럼 이 성도님도 이 집사님도 사회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맞선도 안 봤어.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응답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믿는 자들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누는 둘만의 대화라고 하죠.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구장창 떠들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대화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권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고 경이로운 기도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이익, 그것 분출하는 데 쓰는 저차원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마치 응답이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또한 모든 기도와 구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기본, 그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어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하반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정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도 않고 내용만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대로 구하면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기도한다면 그 뒤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구함보다도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고 주님의 의를 열심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이후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꽉 찬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 꽉 찬 사람인데 쓸데없는 거 구하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뒤에 계신데 하나님 욕할 수 있나요? 지금 국민들은 여러분 정치인들 많이 욕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욕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꽉 차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기도, 참된 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참된 구함과 참된 간구가 또한 기도의 참된 응답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우리이기를 기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화하는 우리이기를,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차 안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문을 뜨고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내가 천국 시민에 맞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예원교회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소유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 왔던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구하고 실천하는 예언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셨고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지만 또한 저 또한 부족하여서 저희 개인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한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되는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에 입각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할렐루야. 우리 예언가족 모두 평안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지금 나와 사모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고 난자리 없이 정말 귀한 예배를 함께 해주신 우리 예언 가족들과 또 먼 길마다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고 함께 하신 우리 김성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9월 예언교회는 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정하고 있지요. 정직하고 또 바른 믿음은 어느 곳에서든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든든자 중보팀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 곳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하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보에 함께 되어 있는 그 중보 내용을 잘 보시고 함께 깊은 기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미리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쯤 저는 할아버지가 됐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딸이 제니킴이 아주 순산을 해서 귀한 손녀를 제가 보았어요. 다음 주일쯤에는 얼굴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에 앞서서 여는 찬양을 제가 고르고 준비하고 부르는 동안에 만족함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적인 만족도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 목회자로서 또 예언을 섬기는 자로서 저의 만족함은 교회와 또 우리 예언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그 만족함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이어지는 순서 서로 축복 나누고 우리 김성현 목사님의 축도로서 오늘 귀한 예배 잘 마치고 열심으로 우리 봉사대가 준비한 음식 교제 잘 나누시고 기쁨으로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과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